옛 뱀이라는 것이 보면은 한나시죠. 한나시가 돼 있고, 다음에 뭐예요? 응? 하카드, 모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옛 뱀 안에 갈로 보면은,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어근을 보세요. 안경 해놓은 거. 이제 어근을 보면은 뭐예요? 가담이에요. 가담이 뭐예요? 가담. 우리 동방 박사 이런 거 할 때 미케뎀 하잖아요. 그 어근이에요. 가담이. 그러니까 동쪽, 먼저 나가다, 앞서가다 이런 뜻이거든요. 동쪽. 그러니까 이 뜻도 있어요. 옛날, 아주 옛날, 고대 이런 뜻도 있거든요. 가담이라는 것이. 그래서 어근을 쑥 내밀다, 자신을 내놓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돼? 옛뱀이란다. 옛날, 고대 이런 해가지고 이것을 옛뱀이라고 해석은 그렇게 해놨거든요. 사사기 5장 21절에 저번에 이거 했던 것 같은데, 기손강은 거무리를 포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무슨 강이다? 옛 강이다. 그래서 옛 강이인데 내 영혼아 네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성경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기손이라는 것이 보면은 키손 그대로죠. 히브리 글자 그대로예요. 키손이 꾸불꾸불하다. 꾸불꾸불한 것은 어거는 뭐 하는 거예요? 덫을 놓다. 꾸불꾸불한. 그러니까 키손이라는 것이 꾸불꾸불한 그 강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내 안에서 뭐가 흐르고 있어요? 기손이 흐르고 있어요. 기손이 흐르고 있다고. 옛날 고대적부터 DNA가 흘러오고 있다는 거죠. 흘러오고 있으면서 물론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DNA도 있지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호세크가 다 들어있어요. 호세크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 우리에게 뭘 한다는 거야? 하나님 보실 때 보면은 꾸불꾸불한 것은 다 우리의 인생이 걸리게끔 덫을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살아가면서 우리가 체험하면서 지혜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러기 전에는 이 한두 번은 다 걸려, 이게. 한두 번 걸려가지고 우리가 실수하고 하잖아요. 그거를 뭐라고 한다? 기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손. 그래서 강이라는 거 보면 강이라는 걸 우리 아까 전에 했지만 나하르라는 게 우리 아까 전에 봤잖아요. 이건 또 해석이 조금 다르게 나와 있는데 흘러간단 말이에요. 흘러가는 걸 말을 하고 있거든요. 자,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꾸불꾸불하는 것이 우리 안에는 뭐처럼 흘러가고 있어요? 여기서는 경류라고 했잖아요. 경류. 그래서 꾸불꾸불하게 흘러가는 것이 서서히 흘러가는 것도 있지만 어떤 때는 저 사람들의 가문에는 욕을 잘한다든지 성질이 급하든지 이런 경류, 갑자기 튀어나오고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는 옛날부터 흘러가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안 고쳐지잖아. 안 고쳐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꾸불꾸불한 경류는 그들을 휩쓸어 갔다는 거 있잖아요. 표류하고 있다 나오죠. 표류하고 있다는 것이 휩쓸어 간단 말이에요. 휩쓸어 가는 거예요. 휩쓸어 가는데, 자, 우리가 그러면은 막 세게 막 물이 막 확 와가지고 막 휩쓸어 가는 거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우리 뭐 갑자기 비가 엄청 많이 와가 사람들이 막 떠내려가 죽잖아요. 떠올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표류하다 파생어에서는 잡다, 꽉 잡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표류에 한 딱 잡히면은 꽉 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응? 우리 안에 이 꼬불꼬불한 것이 이게 급류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표류하듯이 막 쫙 흘러가면은 내가 안 할라 하는데 순간적으로 이것이 확 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것이 나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죠? 그리고, 케두밈 하는 것은 고대인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까 위에 있는, 맨 위에 글자에 가담 하는 글자하고 똑같은 글자입니다. 그래서, 꾸불꾸불한 경류는 그들을 휩쓸어 갔다는 거죠. 휩쓸어 갔고, 또 이 꾸불꾸불한 경류는 어디서부터 흘러왔다는 거예요? 고대인들의 경류로 이렇게 직역하는 거 나와 있잖아요. 단어들은 이렇게 보면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했다? 고대인들의부터 경류로 우리가 뭐가 짓밟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짓밟혀버리기 때문에 힘을 잃어버려요.
그거를 지금 사사기 5장 21절이 했기 때문에 그냥 한글로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그냥 이렇게 봐버리면은 나하고 기송강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야. 나하고 기송강 아무 관계가 없잖아. 여기 지금 기송강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기선을 보면은 꼬불꼬불하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강이라는 것은 깊게 흘러내려가는 것이고, 경류가 되어서 흘러가는 것이고, 그냥 경류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휩쓸어 가버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휩쓸어 가버린다. 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옛 것이라든지, 자, 여러분 글자 중에 한번 맨 밑에 한번 보세요. 2번 되기 전에 바로 위에 있는 글자. 오즈. 이 글자, 기억 안 나요? 내가 오즈의 마법사 이렇게 이야기 했잖아요. 오즈의 마법사. 이것은 힘이고 권력이고 이런 거예요. 힘이고 능력이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장에 네펫이 나풋이라고 돼. 나풋이 오즈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나풋이 오즈로 맨 끝, 문장 히브리 글자 맨 끝에 보면 나풋이 오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된다? 에? 우리 영혼이 완전히 힘있게 짓밟혀 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이 글자를 직역을 이렇게 힘을 짓밟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의 그 영혼이 아주 힘있게 짓밟혀 버리는 것을 뭐가 짓밟혀 버린다고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꾸불꾸불 흘러가고 있는 기송강이 힘차게 흘러가면서 우리의 영혼을 짓밟아 버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이야기 하거든요. 그것은 어디서부터 있었다? 고대에서부터 흘러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은 탄님은 지금 뭘 깬다고요? 천하를 꿰는 자라고 해석이 돼요. 천하를 꿰는 자. 그래서 큰 용은 옛뱀이고 곧 뭐다? 사탄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탄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나와 있죠. 그죠? 큰 용이 내어 쫓긴다 이렇게. 큰 용이 내어 쫓긴다. 큰 용이 왜 내어 쫓겨요? 큰 용이 내어 쫓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큰 용이 뭐예요? 큰 용. 자, 볼게요. 내어 쫓긴다. 12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요탈이죠. 바요탈. 맨 앞에 있는 히브리 글자. 바요탈, 하탄님, 핫가돌이에요. 핫가돌. 그죠? 까톨이라고 우리 많이 들어봤죠? 까톨, 케톤. 그래서 점점 커지는 거, 위대해지는 거. 이 말이거든요. 점점 커지는. 우리가 성질 내다 보면 자기 성질에 자기가 잡혀가 더 큰 성질을 내.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살인도 그렇잖아. 살인도 처음에는 살인 안 하려 했는데 그 사람 자꾸 약을 돋우면은 자꾸만 더 이렇게 하다 보면 살인이 되는 거죠. 그것을 까톨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점점 커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핫가돌, 핫한님, 핫가돌. 그죠? 그거는 누구다는 거예요? 한나하시다. 이 말이에요. 한나하시인데 아까 제가 하카드몬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카드몬이 고대. 옛뱀인데 있잖아요. 자, 옛뱀 뒤에 뭐, 하카드몬이 뒤에 맨 뒤에 뭐가 붙었어요? 요드가 붙어 있잖아.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소유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옛부터 소유가 되어 있는 그 뱀. 그럼 결국 말해서 이거는 뭐다는 거예요? 나하시를 생각해보세요. 탄님 놔두고. 나하시는 뭐라 그랬어요? 나하시가 경험하다 이런 뜻이었다 했잖아요. 점치다, 경험하다, 쉿하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대로부터 뭐 했다는 거예요? 경험되어져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경험되어져가 내 안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나뿐만 아니라 위에 때부터. 그죠? 위에 때부터. 그러면 위에 때부터 욕 잘하는 사람은 자꾸만 그것도 물러져 나가 욕해요. 왜요? 요 싸움 잘하는 것도 위에 때부터 이렇게 그 대만 싸움 딱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 부모가 선생님이 많은 사람은 자녀도 선생님이 많아요. 또 부모가 이때부터 의사인 집안은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은 그 경험들이 DNA 속에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나시, 그죠? 하카드 모니 요들을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하탄님 핫가돌은 위에서부터 내려온 우리의 육체적인 경험, 이것이 뭐가 됐다는 그 거대한 용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내 인품에 용이 되어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은 이것은 예법인데 던져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던져지니 내어 쫓기니 던져지다 이 말 오른쪽 29페이지 맨 위에 있어요. 툴이라고 되어 있죠. 내어 쫓기고 쓰러지다 던져지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어근이 뭐죠? 어근이 툴이라고 되어 있어요. 툴. 그 던져지다. 이 던져 쓰러지는 것도 맨 앞에 글자가 이게 뭐가 뱀이 있어요. 뱀이 있죠. 맨 앞에 글자면 테트가 붙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뭘 던져졌다 이 말은 그것이 뭐 왔다는 거예요. 그 경험된 지혜가 내게 이렇게 지금 따라온다. 이걸 던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따라오는 거 이렇게. 응? 그 지혜가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있다. 그거는 뭐라고 부른다. 세모 맨 뒤에 보세요. 말러션 이렇게 돼 있어. 말러션이 뭐예요? 말러션. 그 뱀은 뭐 하는 거예요? 자꾸 사람을 중상한다. 중상. 아주 이간질하는 거 있죠. 이상하게 그 사람 보면 뭐가 깨져. 다 이간질 시킨다. 여기에는 지금 뭐가 있다는 거예요? 탄님. 그죠? 여기 있죠? 탄님, 핫가돌. 탄님. 그냥 점점 자기 윗대로부터 내려오는 자기가 정말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의지하면서 노력하지 아니하면은 자신대 모르게 중상하게끔 이 혀를 날름거린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자기 속에 이미 뭐가 던져져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속에 이미 던져져 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한 그 중상하는 자라 불려지는데 그러면은 그것이 내려와 가지고는 용은 하늘에 있어요. 용의 사상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용은 그죠? 그것이 땅에 내려오면 뭐가 돼요? 사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탄이 된다니까. 땅에 내려오면 사탄이. 그 바깥의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과 저의 생각을 이제 나라고 생각하세요. 옛날부터 경험되어져가 있던 육체적인 내려오는 이 속성이 내 생각을 사로잡았어. 그러면은 이것이 내 마음 땅에서는 뭐가 된다고요? 이 사탄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 돼가지고 사탄은 뭐 하는 거예요? 자꾸 대적하는 거예요. 자꾸 대적을 한단 말이에요. 자꾸 대적. 중상하면서 자꾸 대적을 해요. 여러분은 그런 적 없어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고 나도 그런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알기 전에는. 이제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 우리를 다듬어 가서 그래도 조금은 나오겠지만 문제는 뭐냐?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이것이 안 없어지는 것이 문제예요. 그 사람만 갔다면 뭔가 모르게 이상 쪼개져. 자꾸 쪼개져. 그러면서 자꾸 대적을 해. 자꾸 대적을 한다니까. 대적하는 것은 뭐다? 마음 땅에 사탄이 들어왔다는 거야. 응? 그걸 다 중상 몰아가는 것은 머릿속에 이미 뭐 있다. 예?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핫한님, 핫가도 이미 이게 큰 용이 돼가지고 머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온 세상 사람들을 부추기는 자라. 그죠? 부추기는 자이기 때문에 그도 땅으로 던져졌죠? 땅으로 던져졌어. 땅으로 던져지면은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던져질 것이다. 자, 맨 밑에 보면은, 함께 던져졌죠? 던져진 것이 맨 끝에 글자고, 앞에 뭐예요? 우말르 아카브가 나와. 우말르 아카브. 그죠? 말라크가 뭐예요? 말라크가. 시중 드는 자, 천사,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사자도 그와 함께 던져졌다. 이렇게 사자로 표현하고 있어. 사자로 표현하고 있어. 그러면은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무슨 말을 하고 있나?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막 부추기면서 이간질하는 용의 사상은 머리에 있는 것 같으면 내 마음에 내려와서 사탄으로서 지금 뭘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자꾸 세상 사람들을 부추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천하를 깬다. 테벨이죠? 테벨을 오른쪽에 29페이지에 보면 천하를 깬다. 세계, 땅, 육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뭘 이야기하느냐? 어근을 보시면 흐르다. 이 말이에요.
흐르다. 그러면은 내가 있잖아요. 막 그런 대적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있으면은 내 안에 있는 것이 그쪽으로 흘러가요, 안 흘러가요? 흘러가는 것을 천하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의 천하가 아니라 이것이 옆에 있으면 흘러가, 이렇게. 우리가 누구하고 같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태별, 이 흘러간다고. 흘러가죠. 흘러가면서, 깨는 자가 되어, 그죠? 그와 함께 던져질 거다. 그래서, 자, 용의 사성을 가진 자 있으면 그 옆에 또 무슨 사람이 붙어요? 부추기는 사람이 반드시 붙어. 반드시 부추기는 사람이 붙어요. 붙으면서 같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뭐라 이하면 같이, 그것도 같은 영이 흐르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던져져서 그 말을 똑같이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뭐 까마귀 우는 곳에 뭘 가지 마라 하는 소리 있지 않았나? 백로야 뭐 가지 마란가 뭐 하여튼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비슷한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되도록이면 그쪽에서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 나도 그 영의 흐름을 받으면서 던져지면서 그걸 똑같이 전달하는 사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 맞아 해야 안 해요. 좋다는 것도 그런 거 맞아 하는 것도 좋지만은 어떤 사람이 뭔 이야기를 하면 옆에 앉아있다가 괜히 있잖아. 니도 그랬잖아 이러는데. 니도 그랬잖아. 그렇게 얘기거든요. 그 베드로가 뭐래서 니는 그쪽에서 니도 그쪽에서 그 예수님 제자 아니었어. 그렇게 막 이야기하잖아. 그죠? 나는 안 그랬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기가 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지만 우리도 모르게 그런 분위기 속에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던져져가지고, 그런 영에 던져져가지고, 휩쓸려가지고, 사자가 되어서 나쁜 영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계시록 12장 9절, 이것은 그냥 보면 큰 용이 내가 쫓겨가지고 옛뱀 마귀라고 하고도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더라. 그럼 이건 마치 뭐하고 같아요? 뭐 영화의 한 장면 같아. 영화의 한 장면 안 같아요, 지금? 뭐 용이 있고 사자가 날라오니 영화 같은 한 장면인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의 조상 때로부터 내려오는 나의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고 나를 나되게 한 DNA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그 영도 흘러가면서 옆에 사람들까지도 뭐하게 만든다? 사자가 되게 만들어 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던져졌다. 이렇게 그것이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던져졌다는 것은 흘러간다. 이거죠. 자, 3분 보세요. 그럼 탄님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하죠. 탄님은 인생의 삶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인생의 삶입니까? 왜 인생의 삶이에요? 탄님의 정체가, 자, 보세요. 탄님의 정체가 뭐였어요? 탄님. 옛 뱀이잖아요. 탄님의 정체, 아까 했잖아요. 옛 뱀이라고. 탄님, 큰 용은 옛 뱀이라 했잖아요.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뭐 하는 거야? 사탄의 역할을 한다 했잖아. 그러면 옛 뱀이기 때문에 뭐다 말이에요? 옛 뱀. 고대로부터 내게 이미 학습되어진 체험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생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경험되어진 것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잖아요. 그것을 지금, 그래서 출애굽기 7장 9절에 보시면은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니 그것이 뭐가 됐더라? 뱀이 되었더라. 이게 뱀이 되었는데 이게 나시가 아니죠? 나시가 아니에요. 그죠? 레탄닌. 레탄닌. 그죠? 그 말은, 자, 아론이라는 뜻이 있잖아. 사전에는 고상이라고 안 나와요. 특수염에서 뭐 기름이 흐르고 아론의 특수염 하잖아요. 아론은 있잖아요. 내가 목사님한테 준 분해 사진 큰 거 있었잖아요. 거기 들어가 이게 나와. 고상이라는 것은 일반 히브리 사진은 안 나와, 이게. 아니, 분해 사진 거기 들어가면 딱 나오더라고. 어떤 사람이 이거 물어봐, 나한테. 아론이 고상이다 이랬더니 아무리 찾아봐도 고상이 없더래. 사전에. 근데 어디서 나왔어요? 이라는 거야. 나도
나는 또 있는데요. 왜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서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 거기서 봤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큰 사전에서, 분해 사전. 그래서 본 기억이 나거든. 그게 보면 이게 고상이라고 딱 나와요. 그죠? 그래서 아론은 고상은 그의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졌다. 그죠? 바로 앞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뭐가 됐더라? 큰 탑의 탄닌, 뱀이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아론은 고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옆에 아론 보세요. 고상 해놓고 한문으로 적어놓고 아론 해놓고 어건 뭐라고 적어놨어요? 불확실함 이렇게 거기서도 불확실함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아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지팡이를 보면은 지팡이가 자 여러분과 저의 안에 저의 안에 우리 안에는 뭔가 모르게 경험한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어. 경험한 지혜가 있거든요. 경험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바로 앞에 던졌는데 그러면은 바로 앞에 던졌는데 이 왜 탄님이라고 돼 있지? 탄님은 옛 뱀인데 왜 용이라고 돼 있을까? 왜 그렇게 돼 있을까요? 출애굽기 7장 9절에 돼 있죠. 그럼 밑에 보세요. 밑에 바로 한번 볼까요? 그죠? 바로가 원 글자예요. 그죠? 페르시아 침략 시대 이래의 이집트의 모든 군왕은 다 바로가 돼 있다. 바로 그다음에는 처벌에서 면제되다, 자유하다, 해방되다. 그러면은 뭘 이야기하고 있을까? 바로는 좋은 말 같지 않아요? 처벌에서도 면제되고 자유하다, 해방되고 그죠? 굉장히 좋은 말 같죠. 그렇죠? 그럼 바로는 무슨 상태다? 자유한테 지 마음대로 산다 이 말이에요. 지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예요 이게. 그러니까 무질서한 상태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사는 거지 바로는. 자, 지 마음대로 사는. 그러니까 출애굽기 7장 1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뭐가 되었더라? 뱀이 된지라. 왜 이상하잖아요. 지금 바로 앞에 딱 던졌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아론이 던지는 지팡이 좋은 지팡이가 되잖아요. 안 그래요? 여호와께서 던지라 이랬으면 좋은 지팡이가 돼야 되잖아. 그런데 이상하게 이게 뭐 탄닌이라고 해석이 돼 글자가 나와 있냐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이 말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때문에 탄닌에서 좋은 나아시가 아니라 이 뱀이 탄닌이라고 어디에 있냐는 거지. 누구 앞에 던졌어요? 바로와 그 신하 앞에 던졌잖아. 그러니까 네 속에 지금 뭐 들었다는 거야? 네 속에 지금 용 들었다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그거 보라고 던지는 거야 지금. 바로와 네 마음대로 살고 있잖아. 네 신하들하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때 나아시, 좋은 나아시, 영적인 경험을 가진 나아시를 던져야 정상인데 그렇잖아요. 그래 탄닌이 되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7장 12절에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며 다 탄닌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 내가 지팡이를 이거 던졌으면은 네 마음대로 살고 있는 거 똑바로 보라고 지금 던진 거예요. 그래 탄닌이 됐어. 그러면 다시 또 던지잖아요. 다시 또 던져. 그 각 사람들도 다 던져. 그 앞에 있는 사람들도 바로의 부하들도 다 던져. 지팡이 던져 다 뱀이 됐잖아요. 다 뱀이 됐어. 그런데 아론과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진 탄닌이 된지라 12절에 보면은 각 사람의 지팡이를 던짐에 탄닌 복수가 됐죠.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럼 해석 한번 볼까요? 각 사람이 그의 지팡이를 던짐에 용들이 될 것이며 아론의 지팡이가 뭘 했더라?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 이렇게 되죠. 삼키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뒤에 보면 30페이지에 보면 뭐가 되어 있어요? 멸망시키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 앞에 던진 거는 자 봐라 너네들 지팡이 전부 다 너 속에 있는 뭐다? 옛 뱀이야. 이제 이 말 던졌거든요. 그랬더니 자기들도 맞아 우리들도 다 옛 뱀인 줄 알아. 각자 자기 지팡이 다 던졌어. 그죠? 그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뱀을 다 잡아먹게끔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가 나간 거예요? 이 뱀이 뭐가 된 거야? 아론이 던진 뱀은 영적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영적 지팡이가 돼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육적 지팡이를 삼키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론이라는 말을 생각하면서 보셔야 돼요. 아론은 뭐죠? 자기도 자기 속에 있는 뭘 가지고 있어요? 자기 속에 있는 옛뱀이 있는데 이거는 고상한 것이 흘러나간 거죠. 그것이 영적 지팡이가 되어서 육적 지팡이를 삼키는 내용입니다. 탄닌이 뭐라고 그랬어요? 탄닌이? 잊어버리지 마세요. 탄닌을 용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뭐다는 거예요? 탄닌이 옛뱀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옛뱀이요. 아론이 가진 옛뱀은 뭐예요? 아론이 가진 옛뱀이죠. 고상한 체험을 한 그것이 흘러나간 것이고 또 그 사람들에게 보라고 던진 거는 너희들 각자 왜 각자도 다 던졌는데 뱀이 됐나? 내가 너희들 자신을 보라고 너희들 지혜가 어디서 왔나 보라고 던졌지만 각자 너희들도 다 던진 것도 다 자기 나름대로의 뭐가 있었다? 육적 체험을 한 너희들 자신이 있다. 그러나 다 잡아먹을 때는 뭐가 됐다는 거야? 아론의 고상한 것이 흘러가서 육적인 것을 잡는다. 그러면 자 보세요. 이거를 그 당시의 역사적인 이야기로 보지 마시고 나 이야기로 한번 보세요. 내 이야기를 보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열심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지혜를 지금 쌓아가고 있어. 영적인 고상한 하나님의 아론과 같은 고상한 기름이 흐르고 있는 영적인 체험을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배워가고 있어요. 그러나 내 속에는 뭐가 있어요? 아주 내 나름대로 가지고 온 세상적인 옛날 체험이 저와 여러분의 거대한 용이 돼서 나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잡고 있는 이거는 누가 더 파워가 세겠어요? 파워가 뭐가 더 세요? 에? 여러분과 저의 지혜의 파워가 훨씬 세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금방 안 들어가요. 이해는 하지만 이것이 잡아먹히지를 않아. 잡아먹혀요. 우리들은 훨씬 더 우리들의 옛뱀이 훨씬 더 커요. 그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뭐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이게 먹히는 거거든요. 그 작업을 하려고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단 말이에요. 뱀이라는 것을 하나만 가지고 내 안에서부터 옛날부터 흘러오는 뱀의 체험적인 뱀이 있다면 이것이 지금의 내게 나타나는 것은 큰 용으로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큰 용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환경과 여건만 되면 이것이 확 나오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다스려져야 돼. 다스려질 때는 어떻게 누가 나온 거예요? 고상한 영적인 체험이 이것을 막으니까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안 다스려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걸 보라고 기록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기록해놓은 거지. 그 당시에 사건을 우리가 지금 뱀 던지기 시합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뱀 던지기 시합하라고 이거 적어놔놓고 우리 보고 바라는 게 아니에요. 아, 나는 항상 뭐 있다는가? 내가 70살이면 70살 되게끔 살아온 삶의 뭐가 지혜가 이미 나를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미 나를 붙잡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없어야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맞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내가 그 다스림을 받을 때는 지금 아론의 지팡이가 바로와 그 신의 지팡이 잡아먹힌 거고 아닐 때는 우리들의 지팡이가 훨씬 더 커가지고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 너희들도 살고 있다는 걸 보라고 이렇게 기록해놓은 것이지 그 당시에 뭐 역사적인 장면 우리가 뭐 그거 알아가지고 뭐 하겠어요? 안 그래요? 그거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를 가지고 이기게 했네. 그거 진짜 솔직히 말해서 내하고 뭔 관계가 있냐고.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뭐 하는 거야? 영적인 말씀의 지혜가 많아지면 질수록 내 안에 옛뱀을 잡아먹히게 할 수 있다는 그 말을 지금 여기 있어요.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4번 볼게요. 탄님은 뭐로 번역해놨다? 시랑이 성량을, 난 이 성자 알죠? 이룰 성자하고 말탕한 성자하고 발음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그냥 들으세요. 그 절대로 발음이 안 됩니다. 그죠? 이룰 성자하고 있잖아요. 탈성자하고 이 발음이 안 돼. 똑같이 성으로 그냥 나와. 아무리 연습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량으로 또 불쾌는 성량처럼 성량으로 번역했다. 이것이 지금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게. 그럼 우리가 있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걸 전혀 몰랐다 칩시다. 몰랐다 치면은 시편이라든지 이사야서라든지 뭐 이런 거 에레미야서라든지 이런 거 말라기서라든지 볼 때 이거를 탄님이라고 안 읽고 뭐라고 하겠어요? 성량이요, 시랑이라고 그냥 해석을 하면서 그냥 시랑이 뜻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지. 시랑이가 뭐예요? 시랑이가 뭐예요? 성량이가 뭘까? 여우예요? 여우를 이야기하는. 그럼 여우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로는 이 글자, 원래 글자는 탄님인데, 요렇게 시랑이 또 성량이로 해석을 해놨답니다. 자, 그 궁성에는 참 희한하죠. 이사야서 13장 22절 합니다. 이제 성경을 우리가 다른 식으로 잘 조명해서 이제는 제대로 해석하려면 원어를 봐야 돼요. 그 궁성에는 시랑이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한 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자우지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을 하고 있어. 자, 볼게요. 그가 말하기를 그의 황폐한 궁전 한번 볼까요? 황폐한 궁전이 뭐죠? 황폐한 궁전이 뭐예요? 밑에 글자 한번 보세요. 황폐한 궁전. 가부에 가부. 황폐한 궁전이, 자, 사전에 보면요, 가부가 나와 있어요. 가부가 왜 황폐할까? 여러분과 제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은 궁정이에요. 궁정. 하나의 왕이 있는 궁정이단 말이에요. 근데 왕이 없어져 버렸어. 그걸 왕이 없어지면 뭐가 됐어요? 가부가 된 거야. 가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왕이 없으니까 황폐하지. 그러니까 왕이 다스려야 되잖아. 나를 안에서 내가 궁이면은 하나님이 왕이 돼서 나를 다스려야 된다고. 왕이 없어. 그럼 황폐해지지. 통치함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한다? 가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여기서는 단어에서는 가부라고. 가부라고 해서 뭐 단단히 묶다, 뭐 매다 이런 뜻으로 돼 있다. 대부분 가부는 또 이런 말 굉장히 조심해요. 우리 요번에 갔을 때 있잖아요. 어떤 막 찬양을 이제 하는데 세 번째 차에 탔던, 봉고 차에 탔던 사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차를 세 대 빌렸거든요. 첫 번째 찬양하고 두 번째 찬양하고 세 번째 팀이 찬양을 해. 우리가 찬양을 할 차례 세 번째 팀이 할 차례인데 이제 즉흥적으로 찬양을 해라 이러니까 1번 팀, 2번 팀의 목사님들이 가사를 잘 몰라가지고 즉흥적으로 해라 했으니까 갑자기 이제 나와서 해라 이렇게 됐으니까 몰라가지고 뭐 핸드폰에 찬양 딱 보고 했어요. 그랬더니 나팔 목사 있잖아. 찬양 잘하는 나팔 목사 들어봤어요? 김정팔 목사. 그거 자기는 다 하잖아. 그 목사님 우리 팀이 세 번째 팀이야. 뭐 목사들이 내가 찬양도 몰라가지고 핸드폰 보고 하냐고 막 뭐라 했은 거야. 그러면서 우리들은 멋있게 해야 된다면서 1장이면 1장, 3장이면 3장 하자. 그런데 1장은 1절과 3절만 부르고 2장은 또 1절과 3절 부르고 메들리를 하자니까. 갑자기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가사를 왜 모르냐. 목사들이 찬양 가사도 모르고 아니 목사를 하냐. 막 그러면 하라니까. 옆에 있는 목사가 아니 목사님 지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하십시오. 아니 가르쳐주지도 않아. 갑자기 이거 메들리로 1절 3절 다 가사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해. 막 대들었어. 이 옆에 있는 여자 목사. 그랬더니 그러니까 혼자 살지 이 말을 한 거야. 아무 의미 없이. 근데 이 사람이 진짜 혼자 살아.
그러니까 나중 끝나고 나는데 막 사람들 다 공개적이야. 목사님이 나 가부라고 무시하냐. 완전 난리가 화딱 뒤집어졌어. 그렇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서 만약에 황평궁전을 가부라, 여기 가부 없죠? 이제 또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게. 그쵸? 아이고, 그러니까 난리가 났었어, 그때. 예, 그랬다고. 우리가 이런 것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황평궁전은 사전에 가부로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을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이 함부로 말했다가는 완전 가부 있었다면 시험 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내적인 의미로 이야기한다.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을, 성령님을 또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으면은 그 궁전이 다스림을 받으면서 꽉 차 있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 왕이 죽어버렸어. 통치를 못 받는다 말이에요. 죽어버렸으면 이거는 황폐한 궁전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가부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경에 뭐예요? 성경에 고아와 가부를 돌봐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가부를 도와주는 도와주고 이런 거 많이 하죠. 고아와 가부. 근데 따져보면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없는, 통치를 못 받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 통치를 못 받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사람은 뭐다 하는 거야? 가부야. 그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가르쳐 주라고 하는 소리야. 그 소리인데 이걸 그냥 보이는 가부를 자꾸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도와줄 수도 있지만, 그런 성경의 원래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근데 가부를 내가 뭔 말하다가 나왔냐면, 가부는 있잖아요. 가부는 혼자 살다 보니까 뭐가 세요? 예? 자기 주관이 뚜렷하게 굉장히 세잖아요. 그 여기에 보면 뭐가 있어요? 단단히 매다가 있어. 단단히 매다가. 가부들은 웬만해서는 남의 말 안 들어요. 자기 고집대로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 말을 설명하려다 그 말까지 나왔는데, 단단히 매다. 그래서 황폐한 궁전은 어근은 기본 어근을 보면 단단히 매다 이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 위에서 그가 말하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그의 황폐한 궁전에서는 당연히 궁전이 없으니까, 그죠? 궁전에 가부가 돼 있잖아. 아버지가 없잖아. 왕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뭐 한다는 거예요? 또 그것이 있다. 기쁨의 궁전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기쁨의 궁전이야. 에? 화려하다 이 말이에요. 기쁨의 궁전이 글자 나와 있죠? 이 신이 이거는 화려하다. 그냥 화려한 내용은 없어. 그냥 화려하단 말이야. 화려한 사람. 거기는 안에 뭐가 있어요? 이거를 알면은 우리가 참 좋아요. 자, 성도가 왔는데 있잖아요. 성도가 왔는데 실제로 가만히 들어보면 별로 믿음도 없는 것 같고 별로 내용이 없어. 그런데 막 기쁘고 막 즐겁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 예? 그리고 너무 자기 고집이 너무 세. 그 속에는 뭐가 있다? 뭐가 있다고요? 큰 뱀이 아니고 용으로 바꾸세요. 탄님이에요, 배. 자, 앞에서 볼 글자, 네 번째 글자 보면은 배, 탄님 나와 있죠? 그 탄님이니까 이거는 뱀이 아니라 용이에요, 용.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야? 큰 용이 울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 저 사람 왜 저럴까? 이상하네. 이렇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지금 가부가 돼가지고 궁전이 황폐되어 있고, 그리고 끝으로만 화려하지만 안에 내용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큰 용이 울부짖으면은 지금 뭐 해달라는 거예요? 뭐 해달라는 거? 살려달라는 거잖아. 그 자꾸만 살려달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뭐냐면 그녀의 때가 가까이 오며, 그래서 이제 그것이 오래 시간이 끌게 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올라오는 것은 뭐 해달라고 하는 거다? 살려달라고. 오랜 시간을 끌지 않고 살려달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비유로 설명을 했습니다. 나는 혼자 살아온 지 3년밖에 안 됐고 남편은 3년 전에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목사님 나중에 이야기하는, 아이고 별거가 이혼하고 오랫동안 살다가 죽기는 3년 전에 죽었구만. 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또 막 하여튼 뭐 이야기가 하여튼 웃기게 된 거야. 그러면은 그럼 예를 들어서 사람들 20명 있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화를 내는지 몰라.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할 수 있냐. 나는 우리 형제도 나 혼자 산다고
무시 안 하고 내가 당당하게 살고 이러는데 왜 나를 기죽이냐 이렇게 했어요. 그 지금 요 적용시키면 뭐 해달라는 거야? 예? 살려달라고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막 그런 말 왜 해가지고 또 그 마른 사람 민망 그 마른 사람은 또 엎드려서 큰절에 가서 죽을 죄를 졌습니다 사죄하고 난리가 났었어. 근데 그게 아니다는 거죠. 자기 속에 그것이 뭐로 남아 있었어요? 아킬레스건으로 안에서 항상 있은 거야. 근데 지금 그렇게 팍 올라오는 건 뭐 무시해도 뭐 상관이 없잖아. 뭐 그렇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는데 만천하에 자기가 가부라는 거 다 털어낸 게 그 다른 사람은 몰라. 우리 팀만 알지. 그래서 이것이 아킬레스건이 자기 속에 내재되어 있던 그것이 살려달라고 그녀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살려달라고 올라오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 적용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있잖아 자기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팍 올라올 때는 맞붙지 말고 뭐 해야 된다? 살려달라고 올라오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된다는 거죠. 나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는데 당신이 왜 그런 말을 해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때가 오래지 않았다. 때가 오래지 않았다. 이제 이거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보시면은 직역해놓은 거에 무슨 내용인가만 알면 되겠습니다. 31페이지에 보세요. 탄님은 거처에 따라서 뭐가 변한다? 이름이 변한다고 되어 있어요. 거처에 따라서. 그래서 하늘에 있으면 뭐다? 탄님 용이야. 땅에서가 있으면 뭐가 된다? 아까 제가 말했죠? 사탄이 돼. 내 마음 땅에서는 항상 대적한단 말이에요. 대항하다, 대적하다가 사탄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막이라고도 하고, 사탄악이라고도 하며, 이거 아까 한 거죠?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래서 그가 땅으로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뭐 한다? 내쫓긴다. 그 옛뱀, 큰 용은 옛뱀이라 하는 거, 자, 보세요. 큰 용을 옛뱀이라 하는데, 그것은 뭐, 주로 무슨 역할을 감당한다? 중상하는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뭐, 어떤 사람 중상모략을 한다, 이러면 그 속에는 지금 뭐가 있다는 거, 옛뱀인 큰 용이 들어있다, 이렇게 아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탄은 뭐예요, 사탄은, 아까 천하가 뭐예요? 테벨이 뭐라고 그랬어요? 테벨. (29페이지) 두 번째. 테벨은 흘러간다 이게 있잖아요. 천하를 깨는 게 아니고 흐른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탄은 자 뭐가 흘러가나? 속이는 것을 계속 이렇게 사탄은 세상을 속이는 자라. 자꾸 이렇게 자꾸 속인다니까, 속여. 그 속이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속이는 사람 자기도 모르게 자꾸 속여요. 그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속이는 말을 한다니까요. 속이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 속이면 둘을 또 속여. 둘을 속이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또 셋을 속여. 그럼 점점 쓰다 보면은 자기가 나중에 뭔 얘기인지 제가 뭘 속이는지 자체도 몰라. 그런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게 지금 무슨 역할이라는 거예요? 뭔 역할이에요? 사탄이 자기 마음 땅 속에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속이는 역할을 해서 그렇다. 그런 거 알면은, 그러면 우리 상담 오면 심리 상담해줘도 돼요, 이거. 심리 상담에는. 거짓말을 계속 한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은 자기 마음속에 뭐가 있다? 사탄이 들어있다. 그 사탄의 정체는 뭐다? 용이에요. 용의 정체는 뭐다? 옛뱀이에요. 옛날부터 자기 속에 속이는 조상들이 많이 있었다. 그죠? 그렇게 하면 돼. 그러면은 자꾸 자기가 자신도 모르게 자꾸만 거짓말하고 속이게 됩니다. 그럼 본인이 안 할라 해도 그렇게 되지요. 이걸 우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안 할래도 그렇게 되지. 속이는 사람이 왔다. 그러면 하는 것은 뭐다 하는 거야? 위 때부터 뭐가 있다는, 자꾸 속이는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런 이야기들은 이제 우리 속으로 말고 조상부터 속였는데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상담을 잘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어디로 흘러가겠어요? 자녀들한테까지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잘 우리가 상담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네 거짓말 했지, 삼자 대면하자,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응? 중상모략 해가지고 네 거짓말 했잖아. 그럼 이런
부분들이 다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 한번 영적인 거 얼마나 예민한가 한번 볼게요. 우리 옛날보다 또 요새 애기 못 낳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옛날보다. 우리는 환경이 뭐 안 좋아가지고 여러 가지 납성군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예비군 훈련가가 남자들 뭐 했어요? 예비군 훈련가가 남자들 주로 묶었잖아요. 묶었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묶었기 때문에 애기 못 낳는다가 이게 흘러가요, 안 흘러가요? 이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야? 어디에서 나타나요? 내 대는 끝났어. 내 대는 내가 묶었기 때문에 끝났잖아요. 그것이 흘러간다니까. 그러면서 오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점점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불임이 점점 많아지는 거야. 묶었다 이런 것이 내려온다니까요. 영적으로 내려와. 그러면은 또 볼게요. 우리가 지금 결혼한 애들이 우리 지금 작은 아들도 뭐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재밌게 살겠다고 애를 안 넣는다는 거야. 그럼 입으로 뭐 했어요? 계속 입으로 자기 생각에 있는 걸 입으로 말로 하잖아요. 그래서 입으로 내가 줄을 시인해야 되잖아. 근데 자꾸 애를 안 뒀겠다 시인하면 애가 생기겠어요? 안 생겼어요? 안 생겨요. 지금 이런 내용들이다 말이야. 이렇게 내가 자꾸 거짓말하면 위에서부터 이게 계속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우리 큰며느리가 나한테 이러더라고. 아이고 나중에는 이제 집 다 생기고 편안할 때 되면 너 원래도 지 맘대로 애가 나아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자기 입으로 자꾸 안 넣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것이 지금 내 속에서 이것이 흐른다니까요. 흐르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는 자꾸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이걸 보면은 그러면 내 영적인 지혜의 경험도 나한테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뭘 자꾸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원어적인 지혜가 흐르게끔 나는 흐른다라고 자꾸 생각하셔야 돼. 그걸 자꾸 생각하시면 자동으로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경험적인 하나의 좋은 나시가 되어서 내 안에 계속 흘러가면서 우리를 다스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꾸 생각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뭐 했어요? 애하도 되는 말씀을 하나 생각을 하시라는 거. 원어로 생각하시면 더 좋아요. 애하도 되는 말씀을 하나 생각하셔서 그거를 내가 자꾸만 입으로 뭐 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늘의 사상이 되면 땅은 자동적으로 하늘의 것이 비추임을 받게 돼 있어요. 창세기 1장에서. 그러면 뭐 하느냐? 자꾸만 우리들은 뭐 해야 되는 거야? 라키아는 뭐라고 한다? 샤마임이란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라키아는 샤마임이다. 그럼 나는 점점 뭐가 많아져? 샤마임이 자꾸 많아지면은 이 샤마임은 어떻게 땅에 비치게 돼 있어요. 그 땅을 비추라고. 하늘을 왜 만드는데? 땅을 개간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이제 그래서 그런 걸로 여러분 마음에 맞는 지혜를 가지고 자꾸 선포를 하면 이것이 영적인 지혜의 경험이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사탄이 아니라 뭐 하는 거야? 좋은 영적인 나하시가 나를 자꾸 끌고 간다 말이야. 자꾸 끌고 가는 거죠. 그런 걸 내가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하타님이 거하는 곳은 자, 그래서 하늘에 있던 것이 어디로 떨어졌어요? 바다로 떨어지는 바다. 당연히 바다로 떨어지겠지. 그죠? 바다로 떨어지겠지. 바다 가운데 이사야서 27장 1절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탄닌 아세르 빠얌. 곧 바다 가운데 용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땅에는 사탄이 있고, 원래 용은 하늘에 있었죠? 하늘에 있으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돼서 바다로 내려온 거죠. 바다로 내려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라니까 자꾸 바깥에 바다라 생각하시면 안 돼. 우리의 마음 땅에서 대적하는 걸로 나오지만 우리의 마음 땅은 뭐다? 우리들의 생각의 물들이 내 안에서 흐르고 있잖아요. 흐르고 있는 이 바다 속에 용이 떨어져서 나올 때는 자꾸 사탄으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이해하시겠죠? 우리는 영적인 바다가 되었다면 영적인 바다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용은 거하지 못해요. 그럼 육적인 바다가 내 안에 많을수록 용은 그 안에서 있다는 거죠. 자, 이번 탄닌의 활동은 탄닌은 뭘 가지고 있어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더러운 영이 나온다. 자, 더러운 영이 요한계시록에서 뭐로 나와요? 더러운 영? 요한계시록 세 가지 더러운 영이 나오잖아요. 개구리용? 하나님 요 뒤에 보면 나와요. 나옵니다. 자, 밑에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보시면은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오네요, 여기. 그죠? 보면은, 그럼 요한계시록 다 풀어지는 거지, 뭐. 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붉은 용이 있어. 머리는 7개인데, 뿔은 몇 개예요? 10이야. 그러면은 그 머리에 7머리 위에는 다 뭐가 있더라? 왕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왕관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왕관 한번 보세요, 왕관. 왕관이 뭐죠? 에워싸다, 포위하다, 이런 데 둘러싸다. 왕관을 실제로 쓴 게 아니라 그 생각을 에워싸고 있는 걸 왕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멸류관은 뭘까, 멸류관? 우리가 멸류관, 무슨 멸류관 이야기 많이 하죠. 뭐 개털 모자도 해갖고, 막 엉뚱한 소리 막 하잖아요. 멸류관도 뭐죠? 멸류도, 이게 둘러싸고 있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멸류관. 둘러싸고 있는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뿔은 뭐예요? 뿔은 뭐죠? 어근이. 밀다 또는 찌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래서, 여기서 7머리에, 이해가 됩니까? 7머리에 10뿔의 왕관은 몇 개예요? 7개잖아요. 7개죠. 그러니까 7머리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하나님은 우리를 몇째 날 들어가기를 원하셔요? 7째 날 들어가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죠? 뒤집으면은 뭐예요? 뒤집으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7이 있단 말이에요. 그 머리, 7머리. 안식에, 우리의 머리가 안식에, 하나님은 첫째 날부터 6째 날 지나면은 어디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 반대가 항상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속에는 우리가 육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뭘 가지고 있다? 7머리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지만 육의 속성이 더 자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7머리에 들어가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를, 안식에 들어올 자 있고 들어오지 못할 자도 있다라고 성경 설명하고 있어요. 그죠? 그거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야기잖아. 믿는 사람인데 못 들어가고 있는 것은 몇 머리를 가지고 있다? 7머리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7머리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는 뭘 썼더라? 뭐가 에워싸고 있더라? 10뿔, 찌르는 10뿔이다, 이 말은, 반대로 개념하면은, 반대 개념. 내가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뭘 올리는 거야? 첫째 날에 내가 뭘 올려요? 나의 어두움을 빛으로 인해서 올리는 거잖아요. 그것이 11조다, 이 말이잖아요. 그 10머리가 지금 나온다, 이 말이에요. 11조로 올리지 못하는, 내가 안식에 못 들어간 거는 지금 못 하는 거예요? 11조로 올리지 못하고 있는 짐승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11조로 올리지 못, 나의 인간적인 속성을 그대로 둘러싸여져 있는 10개다, 이 말이 뭐라는, 10뿔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나를 찌른단 말이에요, 자꾸만. 찌른. 근데 11조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저와 여러분은 11조 개념 한번 보겠습니다. 11조 개념. 11조는 어떻게 올린다고요? 전체를 10개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거. 에? 그거 우리 다 들어있잖아요. 그 10개, 전체를 10개라 치면은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아서 뭐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영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받으시는 거예요? 육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을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잔뜩 나오잖아요. 그 영으로 바뀐 부분만 10개 중에 하나만 올라가도 하나님은 11조를 했다는 거죠. 그럼 뒤집어서 이야기했어. 내 머리가 7개까지 왔는데 짐승의 속성 그대로 7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뭐가 안 된 거야? 11조가 안 됐다, 이 말이에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대로 짐승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분을 가지고 있는 거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7머리에 10뿔이 있다. 이렇게. 자, 이해가 됐습니까?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전에는 이 11조가 나의 축함을 은퇴해 주십시오 하는 게 11조인 줄 알았더니 바뀌는 그래, 바뀌어서 올라가는 게.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 내가 하나님, 그래, 바뀌어야 되지. 내가 짐승의 속성이 있으면 짐승의 속성을 깨달았잖아요. 봤잖아요. 그래서 짐승의 속성이 그대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바뀌는 거잖아. 왜? 헤벨을 죽이잖아요. 누가 죽여요? 가인이 죽이잖아. 가인은 뭐예요? 무기를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뭐예요? 이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바뀌는 거야. 죽인다 이 말하면 내가 바뀌는 거잖아요. 바뀌는 것이 은혜라 했잖아. 아까 전에. 그래 그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를 받으신다. 근데 하나도 안 받고 그대로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7머리에 10뿔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 인간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 30년 믿었는데 똑같아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7머리에 10뿔을 왕관을 쓰고 있는 이 이야기예요. 나는 전에 얘기했잖아. 내 이야기 했잖아요. 이걸 아무리 그림으로 그려봐도 머리는 7개인데 와 왕관은 10개인지 나 이게 이해가 그림으로 아무리 그려봐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죠? 7이라는 숫자하고 10이라는 숫자 이거를 생각하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뿔은 많은 거다? 찌르는 거거든요. 계속 우리를 찌른단 말이에요. 찌르고 다른 사람을 찌르고 자꾸 나도 찌르고 계속 찌르는 거야. 그걸 이야기해요. 그 뿔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존의 백성에서는 뿔은 권세를 한다고 이렇게 배웠던가. 그래 하나를 있잖아요. 내가 성경은 있잖아요. 성경은 양면성을 항상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라하시도 양면성이잖아요. 어느 쪽에서 바라보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거든요. 그 문장을 전체로 흘러가는 걸 보면서 육적인 것으로 말하고 있을 땐 이 뿔이 뭐가 되는 거예요? 찌르는 거로 되지만 쭉 문장에서 이 뿔이 나올 때는 권세로 해석을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되는 게 성경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왕관은 에워싸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에워싸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 32페이지에 보면은 있잖아요. 핫한인의 일이 나와 있어. 핫한인의 일이 나와 있는데 이건 다음에 할까요? 5시간 넘었군요. 네. 이 지금 나오는 용이라든지 또 뱀이라든지 이런 걸 자세히 알면은 요한계시록에 뭐라 말하는 것이 이제 이해가 다 돼요. 이해가 되는 것이고, 그 막 위에서 전쟁이 나가지고 막 용이 내려오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내 안에 일어나는 일을 전부 다 설명하고 있고, 이건 창세기하고 딱 연결되어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이. 창세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모르겠으면은, 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나는 창세기를 다 통달을 해가지고요. 책까지 다 냈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책 냈으면 책임져야 되잖아. 어떻게 하면 돼? 이거 물어본 적이 있어요. 책 내가지고 서점에도 다 요한계시록 다 나와 있고 하던다. 그럼 나도 잘 모르겠다. 그래, 왜 책을 일단 냈다면 그게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원어로 단어, 우리가 아까 그거 찾듯이 단어만 가지고는 이게 잘 해석이 안 돼요. 영적으로 뭐가 흘러가고 있는가 이것까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럴 때 묵상을 많이 해야 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까딱 잘못하면 내 지혜가 딱 나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내 지혜대로 성경을 푸는 사람도 많아요. 내 지혜대로, 내 경험대로 푸는 거 많거든요. 그 원어에 착실히 바탕을 깔되 문장 전체에 뭐가 흘러가는 걸 봐야 되는 거죠. 그 문장만 딸랑 끄집어내가지고 해석하면 엉뚱한데 빠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하지 말아야 되죠. 기도하겠습니다.